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한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매일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그렇습니까? 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부유하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주님이 가까우시면 오실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흑암의 깊은 골짜기로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요즘 금융 문제를 한번 바라봐도 세계 금융권이 FRD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의장 그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그냥 엎힌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양적 완화로다가 지금 한 달에 달러를 얼마를 찍어내느냐, 얼마를 덜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양적 완화에 따라서 또 이자 그 레이스를 갖다가 0.25를 올리느냐, 0.25를 내리느냐에 따라서도 세계 경제를 완전히 엎힌다고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현재의 경제 현황이죠. 우리는 불확실성 있는 그 미래를 전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FRD라고 하는 그 한 개인 회사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이렇게 엄청난 이런 혼돈 속에 그 FRD에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아주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온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갖다가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기상의 문제도 그렇죠. 한국에도 지금 뭐 엄청난 눈이 와서 그 2사람이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전국에 눈이 와서 뭐 평균 1m 정도로다가 그렇게 엄청난 눈이 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성지순례를 같은 중국 괴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그 관광버스를 타고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다가
그 버스 안에 뭐 폭탄 장치했는지 아주 폭탄이 터져가지고서 한국 사람이 4명이 죽고 뭐 한 2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 소식을 아침에 제가 잠깐 그 인터넷 보고서 왔는데요.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이렇게 온 사방에 아주 편만하다는 거죠. 한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한시도 없다는 거죠. 월남전쟁에 우리 참전을 아니시지만 사역하셨던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 월남이 어디가 전쟁터고 어디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데가 아무도 없죠. 어느 순간에 배트공이 나타나서 박격폭탄을 터뜨리고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모든 현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요즘 믿는 자들을 참 보기가 뭐 교회 나온다고 해도 다 믿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한테 참 진실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정도로다가 이렇게 그 우리 믿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 믿는 자들의 마음도 지금 굉장히 그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경제적으로다가 좀 부흥이 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믿음이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다운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우리에게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한국에서도 이 뭐 점이나 사주나 뭐 이런 거 보는 그 사람들이 조금 잠잠한 것 같더니 최근 뭐 신문을 한번 보니까 미얀국에 그 점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 그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대요. 점치는 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상 살기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힘드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와가지고서 내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 신수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그 점쟁이들한테 물어본다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자가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 어디 수영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디 등산 간다는 얘기예요.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전쟁을 영적 전쟁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경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전에 보니까 우리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나 뭐 무슨 특별한 일을 할 때는 꼭 D-Day를 정해가지고서 D-19, D-18 해가지고서 D-보다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서는 10세컨, 9세컨, 8세컨 해가지고서 10세컨부터 내려와가지고서 1세컨 하고서는 그 다음에 스타트하면은 미사일이 쏘아지는 거 아닙니까? 카운트다운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웠는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카운트다운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밤에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3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신앙의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때는 혁기를 통일하는 거죠. 혁기를 통일하는 거죠.
마음의 결심을 하라는 거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긴장감으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갖고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할 때에 우리 신앙은 절대 안전하다는 거죠. 2012년 일본의 그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 지금 폐허 상태로다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재산의 피해도 됐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돼가지고요. 지금 원전을 지금 가동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바닷가에서 잡히는 그 생선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도 주는 것이 바로 그 원자라고 하는 그 핵에 주는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백두산 쪽이에요. 백두산 천지에 보면은 그 주위에 풀들이 지금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되기 전에 제일 먼저 안다는 게 누구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예요? 땅 속에 사는 뱀이나 두더지나 이런 그 미생물들이 그런 동물들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하는 걸 제일 먼저 감지한다잖아요. 근데 지금 백두산 근처에 있는 그 많은 그 뱀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바깥으로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저도 백두산 그 천지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수심이 깊이가 평균 203m거든요. 그 엄청난 그 물의 양이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그냥 그 물이 뿜어져 나가고 불이 뿜어져 나가고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은 뭐 물론이거지만 그 옆에 있는 중국까지도 뭐 초토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잖아요. 백두산 천지가 화산 폭발로다가 폭발되는 그것도 엄청나게 무섭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땅 속에다가 그 원자탄을 갖다 숨겨놨던 그 원자탄이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터지게 되면은 후쿠시마 원전 그 피해액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피해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만 피해 보게 됩니까? 제일 지금 우려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 이런 엄청난 불덩어리를, 이런 엄청난 원자탄을 우리가 등어리다 지금 짊어지고 산다고 하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한국은 또 한국대로 다 그것도 치고 여기 또 미국의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잖아요. 거기도 최근에 땅이 2cm가 땅이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옐로스톤이 지금 화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 미국 과학자들은 쉬쉬했는데 그걸 영국 과학자가 폭로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옐로스톤에서 그 화산이 폭발이 되면은 1700m, 1700km, 미국의 3분의 2가 해당된다는데 1700km 내에 그 화산재가 번져나가고 화산재뿐만 아니라 보통 화산재가 한 1m 정도 쌓인다는 거죠. 재앙이죠. 아니 그 예루살렘 성지에 순례가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에집트도 다 순방하고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관광버스에다가 그 폭탄을 자취해가지고서 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서 지금 하는 그 무슬림들이 지금 아주 기독교인이라고 할 것 같지만 이를 가지고 씨를 가지려고 아주 가진 바람을 다 하고 있죠. 지난번에
오렌지 혁명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 그 중동 지역에 계속해서 막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혁명의 이름이 뭐예요? 민주화 회복이라는 거예요. 민주화 회복. 예, 모든 백성이 다 민주적인 그런 체제에서 모든 사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혁명한다고 그렇게 난리쳤지만은 그 이면에는 무슬람 형제들, 예, 아주 무슬람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팀들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서 온 중동 지역을 아주 무슬람화 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터키까지 조인이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모든 그 시나이 반도 일대에는 뭐 어떤 분이든지 무슬림이든지 그 유대군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주둔하지 못하도록 했다는데 작년 5월 5일 날 그러니까 5월 15일다가 부르다가 거기에 그 무슬림들이 진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가관인 게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이스라엘은 1968년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기 전에 바로 점령하기 전 1968년 그 이전으로다가 돌아가라는 거죠. 196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역을 점령했나요? 어떤 지역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생명같이 생각하는 바로 예루살렘을 1968년도 그 6.1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땅을 갖다 차지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팔레스타인한테 그 땅을 더 1968년 이전으로다가 다 내겨주라는 거죠. 그 대신 이스라엘에는 평화를 보장해주겠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유엔에 선정했다는 거죠. 아니 유대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서 지금 뒤로다가 물러나 앉아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 같은 땅인데.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중심이요 정치의 중심이요 모든 사회 모든 그들의 역사의 중심인 바로 예루살렘 땅을 어떤 땅이라고 양보합니까? 차라리 죽으라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지금 세상이 급박하게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에 대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예,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요. 이스라엘 점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점령되면은 이제 마지막 되고 오는 거죠. 지금 역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다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체의 정욕에 모든 그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여가를 투자하고 모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첫째가 뭐냐면은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정신을 온전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죠. clear-minded라고 하는 거죠. clear-minded라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self-controlled. 좌충우돌하지 말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잘 컨트롤해 나가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 첫 번째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바로 아무리 마귀가 전 세계를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니까 지금 주의 날이 어떻게 오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징조나 모든 그 상황,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봐서는 주님이 오실 때를 너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예, 알기는 아는데 지금 준비를 못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하고서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도리 말씀하고 있고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느니라. 예,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하인들이 졸고 앉아있기만 하면, 예, 또 보조병들이, 예, 사주경계를 하지 않냐고. 저도 몇 번 그 월남전 전투장에 가서, 예, 관람대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가면, 오늘은 생일날이다. 왜? 가면 일하지 않냐고 거기 가서 낮잠 자고 오기 때문에, 예, 그게 낮잠 자는 게 그냥 잘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다가 대통령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대 전원이 다 죽는 건데도 오늘은 생일날이다. 그래서 군대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군대 그 거리에 큰 산에 길 갈 데마다 이런 편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졸면 죽는다. 운전하다가 졸면 땅 떨어지더라. 졸면 죽는다. 이게 뭐 사람 써 있죠. 아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모르시나요? 졸면 죽는다. 바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지. 우리 졸게 되면은 다 마귀의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예,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항상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어떤 놈들 잡아먹는 사자가 잡아먹는 거 어떤 거예요? 예,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양들은 사자가 덤벼들질 않아요. 예, 항상 그 대열을 이탈한 놈, 예, 그 대열에서 빠져나간 놈만 사자나 이 맹수가 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계속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데입니까? 그냥 뭐 여러분 넉넉하게 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예, 세상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잠시도, 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른 데 돌리기만 하면 그냥 와서 취해가는 거죠. 요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말도 못해요. 이제 곧 미국에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 또 로마서 1장 또 설교 못한다 그러잖아요. 동성결혼,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의 선포 못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것도, 예, 예수가 아니라 다른 신동을 받으니 구원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 3년 됐나요? 한국의 서울에서, 예,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아니, 학생들에게도 인권 있잖아, 인권. 걔들에게도 인권 부여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걔들이 좀 섹스를 좀 하면 어때? 하라는 거죠. 내비두라는 거죠. 복장 자유하면 내비두라는 거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해도 대수가 오케이라는 거죠. 걔들에게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망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에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딸들 맡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동성결을 오케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에게 여러분 그런 밑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다가 얼마나 흑암에 가득 있는지 말도 못해요. 예, 아주 제일 흑암한 흑암이라는 거죠. 지금 한 새벽 몇 시, 한 새벽 한 3시쯤 됐다는 거죠. 제일 흑암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새벽 3시니까 곧 잠시 잠깐 후에는 예, 여명이 거의 하얀 빛이 남아 오기 시작하죠. 예, 태양이 비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바로 믿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참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귀신이 와서 치러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분도 글쎄 왜 그런 분이 그 귀신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귀신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아웃 오브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말을 갖다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리는 거죠.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둘째,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 정도로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은요. 사랑은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 데리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차 안에 막 깔려 죽으려고 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구원하려고 뛰어들어가서 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머니한테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이 식어,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를 식어가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만 한다는 거죠. 지금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예,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우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요즘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쾌락의 맛을 보면은 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즘 온 세상이 지금 뭐 돈 좀 벌려면 요즘 뜨는 사업이 뭐예요? 어떤 비즈니스가 뜨나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가 지금 한참 뜨고 있죠. 요즘 한국에 지금 문화 콘텐츠 하면 뭐예요? K-팝, K-팝이라 그러는 거예요. K-팝, 돈 무지하게 벌죠. 이번에 이성화 선수가 또 스케이트 5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댓글 달린 것 좀 보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너 한 100억은 벌어야 되겠다. 이제 모델도 나가서 나오고, 이런저런 나오고 하면은, 100억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스포츠만 잘해도 최고. 연애, 노래 잘해도 최고죠. 드라마 나와도 또 강호동 같은 사람은 아주 그 MC 잘 보니까 서로 모셔간다잖아요.
의상, 먹거리, 또 여자들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명품이에요. 명품은 여자들은 뭐 빚을 내서라도, 없는 돈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게 명품 아닙니까? 온통 쾌락과 정욕과 사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냐고 만족해지지도 않냐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일 첫째가 뭐냐면, 제일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제일 최고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듯이 바로 여러분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하는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세 번째 9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우선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더니 천사였었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시 좀 떡을 드시고 고기를 좀 드시고서 좀 쉬어가십시오. 그렇게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했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는 나그네와 과부를 접대하라고 대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 홈레스 그 사람이 하나 왔을 때에 본인은 지금 돈은 없고 있는 분한테 빌려가지고서 주셨던 일들도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와봤느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 한 번 더 나 신방 와봤었느냐?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너 와서 나한테 옷 한 번 입혀주고 나한테 밥 한 번 사줬느냐? 주님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없는 자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대접하면 바로 그게 누구한테 꾸여주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꾸어주는 거라는 거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해 주시면서 어려운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저를 대접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남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 누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과 헌신이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예, 이것만은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충성 좀 해, 나를 위해 도와줄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이만큼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어려운 자에게 하는 충성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하는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황금률이라는 게 황금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죠. 예, 그 말씀에 금태 씌웠다는 얘기, 금태 씌웠다는 얘기.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 남부터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서 대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안 해주면 내가 그 대접해준 걸 다 끝내고요. 예, 그리고서 하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내게 다시 내가 해준 것만큼 다시 그렇게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칙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이스라엘의 혈통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 조상뿐만 아니라 온 인류 믿는 자들의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되겠다는 되게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아브라함을 최고로 치는 사람 그런 종교가 참 많잖아요. 유대교는 물론이고요. 또 어떤 교가 또 아브라함을 또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믿음의 아버지니까. 근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스스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이 모든 충성, 봉사와 헌신과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다른 거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지금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옆에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옆에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었나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다 앉혀놓고 한 사람은 아론은 오른쪽에 훌은 오른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줘가지고 배가 칠 때까지 계속 있어가지고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이렇게 여러 전쟁은 팔을 들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누구하고 견주하나요? 누구를 얘기하나요? 모세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받고 여기서 뭐 가넷 신의 산과 하갈과 또 그 사라의 얘기를 하면서 쭉 비교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시려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론과 훌 같은 제자도 없었고요. 베드로, 요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마자 다 도망가잖아요. 걸어만 나서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팔 들어주실 분이 없잖아요. 팔 들어주실 그 제자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혼자 팔을 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녹슨 큰 대못으로다가 양쪽 손에다가 박아가지고서 손이 내려오지 않냐고.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서 손이 반짝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마귀의 그 종로로 던 데서 승리의 삶으로 옮겨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깨어서 한 시간만 좀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니? 깨어 기도하는 거죠. 모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돈 참 금덩어리, 크레딧카드나 이런 거 받으면 못 쓰고, 이런 거 아니면 이제 120 아니면 못 쓴다니까 금덩어리 모아놔가지고서 여러분, 그 구구식량 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사요. 비상식량 얼마나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비상식량. 한 3년치 좀 준비해 놓으실 수 있어요? 3년치쯤?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기적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 잘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이거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서 죽을 자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불에서도 해방을 받고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만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톱으로 켜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온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런 주님의 제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생을 갖다가 희생했다고 하더니 이것이 바로 참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요즘 인도나 이 모슬렘권에서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지 가족 단위로 모아가지고서 숨겨 죽인다는 거죠. 근데 한 7아들이 있는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 하나, 저 막내 아들부터 이제 하나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 머리를 도려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혀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잘라가지고서 배를 찔러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서는 불에다가 슬슬 구워가지고서 그래가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 사람에게 너 그래도 예수 믿어?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그대로 주셨듯이 이제 그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주실 거야.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순교해. 이게 바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외쳤던 그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요즘 저 모슬렘권에서 얼마나 핍박이 그 순교가 얼마나 심한지 말이 못한다는 거죠. 아니 한국은 모슬렘 다 영접해놓고서 인천에다가 그 모슬렘 대학까지 세워놓고서 한국 사람은 그 이슬람권에 가서 성경 못하잖아요. 아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때가 지금 다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 다음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담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모든 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말미암아 또 저들을 대접을 하고 저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에게 저들을 잘 선처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특권을 그동안 우리 구경필 선교사님 또 전 미국을 일주하시면서 또 큰 사역을 또 감당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특송을 연주해 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우리 구성교사님은 재주가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뭐든지 손에 한번 잡히기만 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연주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부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요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실 그곳에 그동안 공연하시려고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반주를 또 찬양을 또 해주셨습니다.